안녕하세요. 우리 이달시 4-4 세 번째 우리 심리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에서의 강의 내용은 일반 상담에서는 전혀 있지 않은 영역이에요. 기독교 상담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금 교회도 본문이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 삶에서 누리는가. 그러면 이게 심리학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독교 상담학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게 하는 이가 그 과정이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누려야 되는 이 누림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서 그 간극을 기독교 상담이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가도록 해야 되는가인 거죠. 이 여정은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난다라고 오늘 이제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까지 이것이 이게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부분에서 시작돼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서 만개하는 이렇게 개성화라고 그러죠. 만개에서 활짝 피는 데까지 어떻게 이 마음이 움직여 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성경에서 예화 중에 가장 생각나는 예화가 있죠. 천국 얘기하면은 누구 예화를 많이 들죠?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있던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사람 있죠.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 나사로. 그렇죠. 이 나사로가 거지로 태어났지만 거지로 살아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 이 나사로가 천국을 얼만큼 누렸느냐, 누렸다라고 여겨지나요? 이 나사로가 천국을 소유했어요. 근데 얼만큼 누렸죠? 그 부자가 던지는 그 부스러기 빵 조각 하나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천국의 예화에서 왜 이 사람을 이야기할까? 이 엄청난 가학의 상태거든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그 매주 오시는 그 아저씨들이 1,000원 한 장 받기 위해 이 5층으로 오르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나사로의 현재는 가학적인 거예요. 자신의 그 거지라고 하는 현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나사로를 왜 복되다 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사로에게 머물고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사로에게 있었고 나사로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닿았지만 나사로의 삶이 천국을 누렸느냐는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을 소유했지만 천국을 삶을 살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의의 온유한 어떤 여정을 지나서 애통해하는 여정을 지나서 의의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사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냥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자로 머물러 있음에도 그를 하나님을 기뻐 여기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고 위로를 받고 이제 너는 고통을 받아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누려지는 것의 차이가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선언하시는데 이 소유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사로가 그럼 왜 못 누렸을까? 그 이야기를 심리학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누리는 과정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는 오늘 우리가 계속 팔복이라고 하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것들을 누군가와 가야 돼. 이건 성령이 가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사람이 이끈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누군가를 통해 그 도를 전도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요번 3월이 되게 기대되고 2월이 되게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 센터에 이제 그 첫 번째는 아닌데 40 몇 번째 내담했던 우리 여자 청년이 이제 사회인이 돼서 상담실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0 몇 번의 내담자를 봤는데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이게 가디건을 꼭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이게 자아가 힘들 때는 너무 추워요. 실제로 감각적인 문제가 생겨서 너무 춥고 목욕이나 이런 씻는 것도 못해요. 그 정도로 힘들게 고등학교 1학년 여름 2학년 가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던 아이가 이제 그 국가고시 간호사님이 되어서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이슈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 친구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 온유한 자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강인함, 내적인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진하는 그 단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가학이라고 하는 상황에 막 휘몰려 갔던 아이가 그 가학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존재를 잘 지키고 왔는데 그 너무나 치열한 전쟁.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대학 졸업하는 지금까지 한 7년간 엄청난 일들이 그 아이의 삶에 있었겠죠. 이 자아의 보존에서 자아의 성장과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고 난 그 이야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저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만나면 2시간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넣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수련하는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만날 그 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호사님들에게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압력을 누군가에게 자꾸 버리는 거예요. 투사시키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고 한 1년간 이 사회적 기능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이렇게 그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지혜를 얻고자 해서 만났어요.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아이가 지금의 아가씨가 돼서 간호사님이 돼서 만나는 이 행복감이 너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군대도 가고 또 어떤 이슈들이 바뀌지만 다시 상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게 전 또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대할까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가 저에게 되게 중요한 게 가이드라인이 됐고, 이 친구는 지금 그 온유한 자가 무엇이냐, 온유한 자로 살기 위해 진정한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지금 삶을 통해 그 누림을 배워나가고 있는 여정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큰 은총이다 라는. 그래서 그 친구가 의의 박해를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그의 일생 그의 자리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꿈도 생기고 저에게는 소망도 생기고 어떤 새로운 비전도 보여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그게 기독교 상담이 일반 상담과는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선 시작해 볼게요. 빌립보서 1장인데 우리 같이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미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이 이르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현재 우리의 가는 여정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우리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들을 다 각자의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성과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몽상이에요. 이 꿈, 이 환상.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젖을 공급할 때, 젖을 먹일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만족스러운 그 느낌이. 그런데 그 만족스러운 느낌이 실패가 됐을 때, 만족스럽지 않게 다가왔을 때, 그리고 이 만족스러운 이 몽상의 관계, 꿈 같은 시간은 이 엄마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선행되어야 되는 엄마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 그 남편의 사랑을 통해 결실이 온 거잖아요. 나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이. 그래서 이 태어난 이 아이에게 젖이 공급되고 관계가 시작될 때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은 그 충만함이 젖을 통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엄마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흘러온 이 꿈 같은 시간이 엄마의 젖을 통해 아이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진 거죠. 엄마의 그 충만함이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얘를 사랑하기 전에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만큼 사랑할까요? 그렇지, 내 생명줄인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에게 주는 사랑은 엄마는 많은 걸 사랑해요. 남편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뭐 핸드폰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남는 시간 조금 덫을 주지만 얘는 이 엄마의 사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가는 엄마를 100%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력 축구를 해서 엄마가 주는 이 젖가슴의 젖을 막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 사랑만큼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 철수된 사랑이 뭐를 하냐면 이 거절감, 상실감, 그리고 배반감, 그거로 인하여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기의 울음은 그 절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기 올려놓고 기쁘게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이 아이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는 정신을 딱 차리고 아기가 올 때 띵킹을 하고 내가 뭔가를 얘에게 결핍을 주고 있지 않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의외로 엄마들이 자기 문제, 자기 우울하거나 아니면 남편과의 갈등이 있거나 시모와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으면 그만큼의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그 철수된 그 사랑으로 무엇을 사랑하기 시작하냐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나르시즘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나르시즘이 있는 분들의 병리적 현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사람을 괴롭히는데 아주 특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철수된 그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이가 40, 50, 60, 70이 돼서도 타인에게 그렇게 괴롭히며 막 그 악다구니를 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니까 다시 이렇게 보이면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걱정 부부 많이 걱정했잖아요. 또 무슨 부부 있는데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걱정 부부를 너무 걱정했는데 그 남편이 그럼에도 여자분이 이제 법이 들어오니까 새로 고침해서 법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 CCTV에 좋은 거울 효과가 자기가 참 이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그럼에도 막 욕도 많이 하시고 했지만 참을 수 없어서 측은지심이 도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이혼하고 싶지 않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제로다 하니까 이게 눈 녹듯이 녹았고 이제 다시 어떠한 새로운 인생들을 다 세 분이 출발했어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들은 다 애정에 대한 이 갈구가 얼마나 큰 건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내가 안 받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좀 다각도로 좀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어떠한 태도에 좀 저는 좀 측은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남편하고는 전위적 관계에서 다시 재발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때 엄마에게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난 조금 더 충분히 받고 싶고 누리고 싶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재현이 안 되는데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충분히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그 남편이 충분히 해줄 줄 알고 결혼을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완벽한, 전능한 그 누군가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제 그 방송을 통해 이 부인은 알아야 되고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가가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본인이 2,400만 원 뿐이 못 받을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해주면 남편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사람으로 망가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뭔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그걸 누가 하냐? 그걸 누가 하냐? 그 해줄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의미를 찾고 있고 나라는 존재를 찾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현재 일어나는 일과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일, 다들 그 바람 때문에 갈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바람이 있을 거예요. 뭘 바라시죠? 응? 아니 뭐든 여러분 남편 칭찬 많이 하셨죠? 하프 마라톤은 꿀떡이다. 남편은 들고 마라톤을 아주 체질화하시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막 자랑 엄청 했죠. 예, 맞아요. 그런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현재 일어났으면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여기서는 이제 질문한다는 거예요.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그렇죠. 늘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상충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떠한 것들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모든 갈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도래하게 해주시고 펼쳐가게 해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시라는 거예요. 그 꿈과 내 꿈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뭐 그 과정에 돈도 벌게 해주시고 뭐 뭔가 재물르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재능도 뭐 발현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꿈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펼쳐져서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본인이 건강을 딱 잃고 뭔가 다 이제 건강을 다시 찾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그 분이 있어요. 보혈의 찬송 유일하게 아는 그 아저씨가 지금도 보혈의 찬송을 늘 부르며 다니실까요? 그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이제 그분이 복음을 듣고 그 천국에 있는 동생을 그리며 지금 되게 은혜로우셨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분은 어떻게 살으셨을까? 그 보혈의 찬송의 은혜에 충만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분에게 기대되고 소망되고 하나님의 꿈과 그분의 꿈이 만났잖아요. 그럼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분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재미나게 말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죄로 가득한 한가득하게 지닌 채 꿈꾸는 거예요. 그분의 이제 인생이 죄가 한가득해 죄의 문제가 이제 그래서 그분이 죄의 문제로 인해 지금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은혜가 없으셔서 어떤 힘듦이 있으셨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안 나서 너무 고통스러우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왜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알려주셨대요. 어린 시절부터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어느 자매가 자기 때문에 죽고 싶어 했다. 그것도 내 죄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기남이셨나봐요. 제가. 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시냐. 근데 지금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흰 눈과 같이 하얗게 그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표, 그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증표를 그럼 당신은 가지신 거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그 죄를 다 도말하셨다. 기억이 나든 기억이 나지 않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남자분이시니까 제가 그 운전을 잘 하시죠? 이제 잘한대. 그 공과 이게 뭐지 이런 벌금도 이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가끔 뛴대.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내가 내지 않은 벌금까지도 오늘부터 내가 다 세주겠다 하면은 그냥 오늘부터 오늘이라는 날짜부터 다 소멸된 거랑 똑같다. 근데 선생님이 운전이 미숙하셔서 오늘까지는 사함을 받았지만 내일 또 벌금이 나오실 수 있다?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다시 내려놔야 된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 그런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공로가 여러 당신의 예전의 것과 앞으로의 미래의 것을 다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믿어지시냐? 그랬더니 믿으신다고. 그러면서 이 죄를 너무 고백하게 하니까 기도원에 갔는데 그거에 압도돼가지고 지금도 그 죄를 그래서 죄를 계속 묵상하시면 힘들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듣는 설교가 계속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보 그 기도원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월세 때문에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원들이 이 한 번에 단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일이 없잖아. 교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안 하고 가학적으로 무언가 그들의 고통, 죄, 어떠한 문제에 시달리게 해야 그들이 그리고 또 어떤 문화교실처럼 어떠한 프로그램에 계속 그들을 가학적으로 돌려야 그 교회에 계속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고 평강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도래의 행복에 취해 있으면 인간은 죄인이라 다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그래서 가학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불안을 활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같은 그의 비참한 인생에 꼭 손 씻고 난 빵부서기를 던지듯이 던져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의의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러한 기도원에 계속 가시는 것도 그분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어떠한 걸 것 같아요. 근데 가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집중하시기를 좀 더 강력히 제가 부탁했어요. 그건 기독교 상담이기에 가능한 거죠. 일반 상담은 그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권면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 필요로 기도 내용을 채울 것인가. 그럼에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런 씨름이 일어난 거는 전 아름답더라고요. 그분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고 자신 안에 들어왔던 그 아버지랑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들어왔던 죄로 인해 이러한 가하게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상황을 고민하고 있는 것 또한 은혜다. 아직 그분에게 천국이라는 그 도상까지 가는 이 모든 여정은 다 은혜다. 그분이 얼굴이 새카매지든 노래지든 뭐 오늘 낙심해서 주저앉든 울며 하루를 막 서성거려도 그것 또한 다 은혜다. 그래서 될 때 마음이 좀 더 다루고 싶으실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다 이제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아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꿈이 연결이 끊어진 이것으로 인해 아기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자기에게 소원하고 자기의 사랑에 답을 안 해주는 그 엄마를 통해 아이는 뭘 경험할까요? 나를 어떠한 존재로 기억할까요? 나는 부적절하고 무시해도 되고 함부로 다뤄도 되고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야. 엄마에게 소중하지 않아라는 시선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이 시선이 일생 그 아이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로 인해 이 부모가 주었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란 후라이 하나 잘못해도 이 빌어먹을 인간이 계란 후라이 하나 못하는 이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뭘 하지 못함에도 그냥 존재 안에 머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여기시는 그 부모의 시선 하나님 부모는 주지 못했던 시선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그 존재감을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가학적인 상황에서 1년 몇 개월을 지내고 온 우리 셋째가 요즘 집에서 정말 우리 시선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가스에 선교사님이 자꾸 놀러 오라 그러고 와서 모두 해봐라 하는데 엄마 그게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거기를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 시선에 머물러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 대건이가 그런 부대에 있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이제 또 새로 오신 교우님이 아들이 거기 그 부대에 갔다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살을 많이 하는 그 내무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 가서 무슨 모자죠? 마리오 모자를 쓰고 달아다니고 있는 우리 대건이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1년 몇 개월의 그 삶을 2년이란 시간을 정말 가혹하잖아요. 거기에서 버텨낸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시선, 부모의 따뜻한 시선 안에 머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전 나사로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머무는 자체, 그 부자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한다는 거는 주의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을 배우면서 정신분석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참 많이 깊이 발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정신분석은 도구를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 자체에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 고통으로 그 아이가 찾아가서 자기의 고통을 그냥 꺼내지는 거예요. 언어화 시켜지는 거죠. 그게 되게 긴 여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 상담의 아주 정수가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그거 자체가 이 상담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또 알아차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독교 상담은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 성령의 일하심에 의존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오염되어져 가는 부분도 꽤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상당히 많이 갖고 들어온 도구를 저는 거의 다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배우고 나 보니까 실제로 상담에서 쓸 때도 있지만 전혀 쓰지 않고도 어떠한 그 아이의 핵심적인 이 죄의 문제가 빠져나오는 그것이 성령이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을 경험할 때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필요 없고 저것만 있고 저게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이 주의 집중에 머무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빼고 그분은 무의식에 주의 집중할 때 치료가 된다라고 프로이드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논리화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무의식에 집중할 때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기독교 상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라는 건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엄마 아빠가 바라봤던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 눈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치료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떻게 보고 누군가는 어떻게 보이고 개떡같이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고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오늘을 살기 충분하고 저 천국을 소유하기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또 나의 어떤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오늘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에 박해가 오지 않았나요? 내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 해. 그럴 때 박해하는 사람이 있죠? 당신은 뭘 믿고 걔를 그렇게 보는 거냐? 어머마, 너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저러는 거란다. 이러지 않아요? 너무 많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나사로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의 현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죽음을 한번 경험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8개월 전에는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던 분이 지금은 이제 죽음이 멀리 치워지신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의 인생, 죽음이라는 걸 내 등 뒤에 던지고 멀리 바라볼 수 있을 때 항상 뭐를 보는 거예요? 8개월 전에 8개월 동안 죽음과 씨름해서 승리했던 나라는 이 되게 중요한 경험을 이 사람이 갖고 있어서 그 에너지, 그 힘, 그리고 무의미한 하루하루예요. 뭐만 했겠어요? 죽음이라는 것과 싸우기 위해 치료받고 먹고 자고 그것뿐이 안 하는 거예요. 잘 싸고. 그 무의미하게 느꼈던, 원래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은 공부도 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뭔가도 해야 되죠, 사업을 해야죠, 어떤 논문도 통과시,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뭐에 집중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살리기 위해 집중하셨기 때문에 훨씬 이 목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곳이 되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쉽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또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되게 의미 있게 당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여정을 그 하나님이 주신 8가지의 복을 누리는 단계를 너머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영혼의 삶의 안에 있는 그 장면으로. 그러니까 나사로는 되게 과학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간 단계가 없는 이 현재의 삶의 이런 씨름, 싸워냄, 어떤 이거 용기 있게 살아내는 것들을 되게 가치 없이 여길 때가 있어요. 나사로는 엄청난 과학이죠. 남의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서 강아지가 와서 교제를 나눈 게 아니라 나의 상처를 헌대를 하는 그 상황이 그리스도의 삶이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을 포기한 채 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은혜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과학적인 것들로 퉁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환상 안에서 환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나의 삶의 그 과학 아니라는 환상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딱 가니까 이 땅은 개같이 살아도 돼 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바기오에 살 때 제가 그 목사님의 아들 한국적 언어 장애가 있어서 그냥 저는 정말 제 세계에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털어 그분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좋은 선물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뭔가 선물했겠죠. 뭘 선물했냐면 그분이 알고 있고 만났던 하나님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가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바탕가스 선교사님하고 그 부부하고 저랑 그 사모님하고는 그 목사님을 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내일 당장 도래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느 성경책만 읽어야 되고 뭐가 많아. 그리고 저는 제자 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매일매일 밤마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너무 바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되게 여유가 있으신데 그분의 하나님은 너무 바쁘고 너무 두렵고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좀 결별을 하고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상황에서 난 빠져나왔어. 근데 상처가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그분이 했던 말들이 정말 저주가 많이 담긴 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할 생각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지는 결혼해놓고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는 결혼해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선교도 나왔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이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막 그 공격성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바탕가스에 갔다가 DTS에서 좀 쉼이 필요했어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그 정도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뭐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너가 갈 건데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은 뭐 저축을 하는 거면 결혼하는 게 다 사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시겠지만 그분의 하나님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정말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러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우리가 그 심령에 애통하는 우리를 지나 온유한 우리를 지나 긍휼히 여기는 자를 지나 어디에 의에 핍박받는 그 자리까지 성장하고 성숙해하고 우리를 펼쳐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의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을 저는 미워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왜 안 미워하냐면 내가 그분한테 할 말을 다 하고 나와서 안 미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말에 만약에 압도되었다면 저는 그분의 종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해로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로운 믿음으로 타인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게 종을 삼잖아요. 되게 편해요. 이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에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두렵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저를 못 떠나요. 엄청난 사악한 일인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월세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을 전도할 수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의 싸움은 영원할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고 어제까지 잘 싸웠으니 오늘은 잘할 거다가 아니에요. 늘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전쟁에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 할수록 그러한 영적 전쟁은 더 가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이 지금 사업체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더 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올바르게,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부담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선택할 때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빛과 번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어떤 그런 미래들을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마음의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지막 족착지 보좌 앞에서의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그 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로 변수로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렌즈가 필요한데 어떤 렌즈냐?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 CCTV 하나가 그 걱정 부부의 삶을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나를 볼 때 정말 어떠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 넘치는 현실 인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진정한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늘의 기쁨이 그런 환상이 그 나사로가 같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 고립된 그 곳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는 진정한 나사로가 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는 데부터 우리는 소망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상담에서는 주지 않는 최종 목적지를 두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상담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지만 이 상담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잊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지금 가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데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삶을 선물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는 것이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한 발자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